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성경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널리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두 창기가 아이 하나를 두고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지금 주장하는 이야기죠. 여기에는 목격자도 없고 증거도 없습니다. 왕이 도대체 무엇으로 진실을 가릴 수 있었을까요? 상식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불가능합니다. 증거도 없고 목격자도 없고 이 시대가 지금처럼 경찰 조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근데 이 짧은 재판 이야기 속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우리에게까지 이어지는지가 고스란히 또 담겨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26절에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라는 것에 이 한 구절에 집중해서 오늘 본문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을 처음 듣는 분들도 있으실 테니 상황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여인이 한 집에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함께 살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들이 사회에서 어떤 처지였는지 약간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가족도 남편도 울타리도 없이 어떻게 보면 서로에게 의지하며 살아가던, 어떻게 보면 또 그 당시 불쌍한 여인들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두 여인은 살 간격으로 각자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아이가 밤사이에 죽죠. 그 이유는 한 어머니가 자다가 자기 몸으로 아이를 덮어 질식시킨 것입니다. 한밤중 자신의 부주의로 아이가 싸늘하게 식어버린 것을 발견했을 때 그 여인의 심정이 어땠을지 우리는 짐작만 할 뿐입니다. 근데 그 여인이 슬퍼만 할 뿐 아니라 한 가지 다른 선택을 합니다. 무슨 선택이죠? 옆에 있는 다른 여인의 살아있는 아기를 몰래 자신의 죽은 아이와 바꿔치기 한 거죠. 아침이 밝고 진짜 어머니, 살아있는 아이의 어머니는 아이에게 젖을 먹이러 일어납니다. 그런데 품에 안은 아이가 싸늘하죠. 그녀는 놀라서 자세히 들여다보는데 죽었고 아이는 죽었고, 근데 그 죽은 아이가 자신이 자세히 들여다보니 자신이 낳은 아이가 아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룻밤에 자식을 잃은 것도 모자라 어떻게 보면 살아있는 아이가 지금 저 다른 여인의 품에 안겨 있는 것이었습니다. 두 여인은 그래서 왕 앞에 섭니다. 한 명은 진실을 말하고 있고요, 한 명은 거짓을 말합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누가 누구인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다 라는 말이 양쪽에서 지금 똑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증인도 없고 물증도 없습니다. 왕궁의 그 어떤 지혜자도 어떤 법조문에도 이 문제를 풀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막다른 자리에서 지금 솔로몬은 재판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16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이스라엘에서 창기는 사회적으로 가장 낮은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발언권도 신분도 기댈 것도 없던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그런 두 여인의 다툼이 왕에게까지 지금 올라간 것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 모든 백성의 송사를 다 다룰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고을마다 관리들을 세웠고 재판을 나누어 맡겼죠. 그럼에도 이 사건이 솔로몬 앞까지 온 것은 아무래도 하급 관리들의 능력으로는 이 상황을 결코 풀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상황이 그만큼 난해했기 때문에 왕한테까지 올라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게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 재판을 맡은 것은 그가 훌륭한 정치인이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엊그저께 계속 살펴본 마음, 듣는 마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듣는 마음이 실제로 작동하는 첫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었던 것입니다. 백성 중 가장 낮고 소리 없는 자의 억울함까지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지혜,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창기라는 신분이 이 재판의 무게를 결코 가볍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솔로몬은 반대로 이 사건을 아주 진지하고도 무겁게 다루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증거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솔로몬이 택한 것은 법리적 추론, 논리적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모성 자체를 시험대에 올렸습니다.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논리는 넘어선 발상입니다. 28절의 결론에서는 또 이렇게 결론을 못 박습니다. 함께 28절 결론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봄이더라.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솔로몬의 지혜로움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성품이 지금 드러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어떻게 보면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언제나 구체적인 자리에서 약자를 위해 생명을 살리기 위해 움직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만나는 것은 솔로몬의 명판결, 솔로몬의 지혜로움 그냥 그 정도의 사건이 아니고 그 솔로몬의 판결 뒤에 계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이제 본문의 중심,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꼭 다루고 싶은 그 내용은 2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아멘. 그 산 아들의 어머니가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여기서 히브리어 원문은 이렇습니다. 니크메루 라하메하라는 이 두 단어가 우리는 꼭 지금 살펴봐야 하는데, 먼저 불붙는 것 같아서 니크메루는 동사 카마르의 니팔령으로 뜨거워지다, 달아오르다, 점화되다라는 뜻으로 아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창세기 43장 30절에 요셉이 동생 베냐민을 보고 마음이 타는 듯 했다. 너무도 그가 애절하게 보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이 타는 듯 했다라고 할 때도 같은 동사가 쓰입니다. 뜨거워지다, 달아오르다, 점화되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라하메하, 그녀의 라하밈이라는 뜻인데 이 명사 라하밈은 자궁이라는 뜻입니다. 레헴 혹은 라함에서 파생된 단어인데 히브리어 사전들을 찾아보면 이 어근이 자궁과 긍휼, 애정이라는 이 두 의미를 동시에 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26절에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았다라는 그 표현은 단순한 감정의 동요가 아닌 것입니다. 자궁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긍휼, 그 어머니의 그 긍휼이 뜨겁게 올랐다는 뜻입니다. 자식을 품었던 그 몸이 기억하는 사랑, 이성보다 앞서는 본능적인 애정이 폭발하듯 터져나온 순간입니다. 이 여인은 논리로 자기 아이를 증명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몸이 지금 먼저 반응한 상황입니다. 이 어머니가 아이의 죽음 앞에서 왕 앞에서 외친 말은 소유권의 주장이 아니었습니다.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이 아이를 얼마나 되찾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나 아이를 되찾기보다 그 아이가 사는 것이 이 여인에게는 먼저였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음으로써 생명을 지키려고 한 것이죠. 이것이 라하밈의 본질입니다. 참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상대의 생존을 위해 자신의 몫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반면 다른 여인은 정반대로 말하죠. 내 것도 되게 하지 말고 내 것도 되게 하지 말고 나누게 하라. 진실이 밝혀지는 것보다 생명을 살리는 것보다 상대가 갖지 못하게 하는 것, 내 소유도 어떻게든 삼고 싶은 것, 이것이 그 다른 여인에게는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이 두 여인의 대비는
라하밈이 있는 사랑과 그 라하밈이 없는 사랑이 얼마나 다른지를 지금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열왕기는 누구에게 쓰여진 책이라고 했었죠? 바벨론 포로기에 최종적으로 정리돼서 그 바벨론 포로기 백성들을 위해 쓰여진 책입니다. 첫 번째 독자가 포로기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나라가 무너지고 성전이 불타고 왕조의 계보가 끊어진 것처럼 보이던 그 시대의 독자들에게 이 재판 이야기가 지금 어떻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증거가 없어 보이는 상황, 진실이 왜곡되어 힘없는 자가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한 상황, 그것은 지금 이 포로기 백성의 상황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그 가운데서도 어려운 상황에서도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도 라하밈으로 진실을 가려내시고 생명을 살리시는 왕, 궁극적으로는 지금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포로기 백성들에게 이 이야기는 이렇게 들렸을 것입니다.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은 자궁의 사랑처럼 본능적이고 뜨겁게 아직도 불타오르고 있다. 너희가 증거도 힘도 없어 보이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너희의 생명을 위해 자신의 권리조차 내려놓으실 수 있는 분이시다. 어떻게 보면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이 백성들은, 포로기의 독자들은 느끼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근데 이 라함밈이라는 단어는 성경 진짜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자신의 그 사랑을 표현할 때 쓰입니다. 또 이사야서 49장 15절이 대표적인데,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은 인간이 가진 사랑 중에 가장 본능적이고 가장 강렬한 사랑, 자궁의 사랑을 가져다가 자신의 사랑에 빗대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 땅의 언어로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담을 수 있는 그 그릇의 말이 정말 그게 딱 있진 않겠지만 그나마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단어가 이 라하밈의 단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26절에 어머니와 하나님 사이의 이 사랑에는 또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 어머니는 자기 아이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는 그녀의 몸에서 났을 뿐 그녀가 또 대신 죽어준 것은 아닙니다. 그녀는 아이를 내어준 것이지 아이를 대신 자신이 죽은 것은 아닙니다. 물론 또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 여인이 진짜 자신의 아이를 살리기 위해 자기 목숨은 내어줄 수 있었을 거라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만약에 다른 아이였으면 이 여인이 그만큼 자기 목숨을 걸고 살리려 했을까요? 그것은 분명히 인간적인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라하밈이 시킨 이 여인의 최선의 선택이지만 분명히 한계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라하밈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내어주신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아들이 실제로 죽임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26절의 어머니는 차라리 저 여자가 가져가게 하십시오. 죽이지만 마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그 반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아들을 살리기 위해 아들 대신 다른 누군가를 내어준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 어떻게 보면 친아들을, 그 아들을 우리를 살리기 위해 아들 자신이 죽임 당하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하는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는 말은 아이를 넘겨주고 물러선 그 어머니의 사랑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의 자리에 우리를 세우기 위해 아들을 우리 자리, 곧 죽음의 자리로 지금 보내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 앞에 선 어머니는 아이를 빼앗기는 고통을 견뎠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자신의 소유를, 권리를 포기하면서 살리기 위한 그 희생까지는 했죠.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이 채찍에 맞고 조롱당하고 못 박혀서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그 모든 것을 지켜보셨습니다. 자기 손으로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 자기 아들이 죽는 그 자리에 어떻게 보면 또 하나님 그 자신이 끝까지 그 자리에서 죽음을 맛보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그에게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자궁의 사랑을 넘어서는 어떻게 보면 인간의 언어도 한계가 지금 그 단어밖에 사용할 수 없지만 그 단어를 뛰어넘는 인간이 표현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은 이 사랑의 크기를 이렇게 정리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26절에 어머니가 자기 아이를 살리기 위해 자기의 권리를 내어놓았을 때 온 이스라엘은 그 사랑에 놀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기 권리가 아니라 아들 생명 자체를, 자신의 아들 생명 자체를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 사랑 앞에서 오늘 우리가 놀라고 감격하고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솔로몬의 재판정에서 라함임이 불붙었던 그 순간, 그 마음이 불붙었던 그 순간은 갈보리에서 아버지의 마음이 찢어지던 그 순간에 아주 작은 그림자로 미리 저희에게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그러나 그 그림자가 아니라 진짜 실체이신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저희는 지금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솔로몬의 재판이 오늘까지 감동이 주는 이유는 지혜 그 자체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본문 말씀은 그저 솔로몬의 지혜로운 판결 여기를 이 정도의 의미를 담고 있지 않습니다. 그 지혜 대신 하나님의 진짜 불붙는 마음, 그 하나님의 라함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라함임은 3000년 전 한 창기 어머니의 몸속에만 불붙었던 것이 아닙니다. 갈보리 언덕 하나님 아버지 마음속에 가장 뜨겁게 불붙어 있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기 권리를, 자기 아들을 내주신 사랑, 그것이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자리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삶 속에서 두 어머니 중 하나의 모습을 택하게 됩니다. 내 것을 지키기 위해 상대를 무너뜨리려는 마음, 혹은 상대를 살리기 위해 그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내주신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받았기에,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에 아버지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고 아버지의 걷는 길이 나의 길이 되기 위해서 상대의 그 마음으로 잃어버린 영혼을 살리기 위해 내 것을 내려놓는 마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은 후자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자녀와의 관계에서, 성도 간의 관계에서, 옳고 그름을 다투는 자리에서 우리는 이기는 자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나타내는 자로 부름받았습니다. 나의 권리를 증명하기보다 상대가 사는 길을 택하는 것,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사람의 표지입니다. 오늘 하루 내가 붙들고 있는 내 것은 무엇인지를 함께 돌이키며 그것을 내려놓을 때 누군가의 생명이 산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자기 아들의 목숨, 독생자 아들을 내주신 그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우리도 기꺼이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가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가야 될 줄 믿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발걸음이 닿는 곳에 우리의 발걸음이 닿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그런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드리고, 하나님께 또한 내 힘으로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없다면 오늘도 하나님 저에게 사랑을 흘려보내주시고 부어주시고, 그 사랑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오늘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자로 오늘도 저희를 인도하게 하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오늘도 찬양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의 생명을 살려주시고 호흡을 유지시켜주시고 아침에 눈뜨게 하신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드립니다.
이 자리까지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예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그 모습으로 오늘 저희를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내주신 그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그 마음이 불붙는 것 같은 그 하나님의 극률한 사랑, 오늘도 그 사랑을 받은 저희들이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순간 내 것을 소유하고 유지하려고 나아가기보다 하나님께 그 큰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그 애절한 사랑을 누리는 자들로서 오늘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내 것이 아닌 이웃을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그렇게 오늘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을 신뢰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아멘.